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야훼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1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큰 행운을 비롯한 삶에 있어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또 직장의 일이 잘 풀려서 승진을 한다든지 하는 집안에 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다른 성경 구절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시편 1편에 방금 나온 시편 1편에 나오는 복과 같은 아시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이 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는 복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재정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 가냘프고 힘없는 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웃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이러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웃을 돕고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이웃을 돕고 보살피는 이 행동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긍휼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의 뜻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긍휼이 많으시다는 사실이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을 예정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예정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을 자격을 주신 이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그를 따르며 믿는 자들에게 복된 삶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의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시고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셔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이 죽음에 이른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살리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복된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웃을 돕고 보살피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야훼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의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우며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웃을 돕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닮은 긍휼의 모습과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이 많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편 그 1편의 말씀처럼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복된 삶으로 이끄실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이끄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제가 대표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41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이웃을 돕고 그 보살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돕고 보살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인간된 모습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삶에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쫓아가는,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주께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